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감사합니다. 또 한신필의 연주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니까 샬롬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살다 보면요, 우리 애들 이름도 막 바꿔 불러요. 그래갖고 애들이 아빠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냐 그래. 근데 뭐 친하다 보면 바꿔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할렐루야가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도 글로리아도 다 우리 시온도 형제자매 아닙니까? 강 목사님이 오늘 글로리아라 불렀다면 오늘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248개가 있어서 365 더하기 248하면 248하면 603개 계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603개 계명 중에 많은 계명들이 우리가 이 시대 변천을 따라서 사실은 계명이 사라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의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그것이 또한 사라졌고, 또 하나는 이 법 중에는, 율법 중에는 사회 보장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추수할 때 이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서 배고픈 사람 지나갈 때 먹어라, 이런 사회 보장에 관한 이런 율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 보장에 그것은 교회가 감당하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사회 보장법으로 잘 이같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한 계명은 이제 지금은 사라졌죠. 근데 이제 603개의 계명 중에서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희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근데 제2계명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것이 한 부분이라면은,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피조물로 형상화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가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같이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의 아주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형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정통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울트라 오르토독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울트라 오르토독스들은 아기들이 뭐 10명, 12명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피임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주시는 대로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울트라 오르토독스들의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울트라 오르토독스들은 옛날 옷, 우리가 이제 우리 한복을 갖다가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분들은 옛날 옷을 평상시에 그대로 입고 다녀요. 그래서 술이 달린 바지 옆에 술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쭉 끈이 있어서 끈을 이렇게 잡으면서 율법을 외우고, 모자를 쓰고, 또 머리도 깎지 않아서 이 옆에 머리를, 이 남자도 이렇게 머리를 따고 다니고, 이러면서
울트라 오르토독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울트라 오르토독스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럼 관광객들이 그 마을을 지나다 보면은 좀 신기하다고. 저 사람들은 지금 21세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 전통적인 옷을 입고 지내니까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죠. 사진이 뺏겨요. 사진이 뺏긴데도 그 사람 사진 찍는 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하지 말라는 걸 갖다 너무 엄격하게 지켜서 자기 얼굴도 사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뭐 같은 점 많지만 다른 점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의 능이 없어요. 우리는 세종대왕 능도 있고 다 왕의 능들이 있잖아요. 우리 경주에 가면 얼마나 능이 많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왕의 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가 질문입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의 능이 있는데요. 무덤이 있던데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정직하게 말해서 그 무덤은 가짜예요. 가짜.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자기들도 가짜라 그래. 왜냐하면 그냥 다윗을 갖다가 좀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가 아니라고. 그 왜 무덤을 만들지 않았느냐? 무덤이 하나의 우상이 될까 봐 그것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며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루스드라는 곳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 된 자를 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지 사도 바울이 생각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도중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가 난리가 났어요. 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저렇게 일으켰었으니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전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이래가지고 바나바를 가르쳐서 제우스 신이라고 이같이 모셨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절대로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를 가르쳐 신이라고 부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고 말린 사실이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람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다.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말이죠. 이 하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저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너한테 내 얼굴은 안 보여주지만은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뭡니까? 이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성육신 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던 여러분과 저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이 귀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J.J. 파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수없는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이 기적 이상 큰 기적은 없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만큼 가장 큰 기적은 없다. 이런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큰 감동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차츰차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뭡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래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일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잘 봅시다. 베드로가 도대체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베드로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가 됐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면은 교회당마다 베드로에 대한 동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베드로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뭐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지방이 좋습니까? 베드로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베드로가 이같이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가 됐냔 말이죠.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 축복을 오늘 이 12월 24일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오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할 자다, 이런 말이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타났느냐?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서 7장을 가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하스란 분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하고 북쪽에 있는 이 중국하고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치러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저 아람 왕, 시리아 왕 르신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이 아하스가 겁에 질린 거예요. 온 백성이 다 겁에 질린 거예요.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나뭇가지가 흔들린 같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 아하스 왕이 겁에 질린 거예요. 이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겠구나,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저 두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아궁에다가 나무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아궁에서 막 나무가 탈 거 아닙니까? 거의 탔을 때 빼면은 그 나무가 뭐가 돼요? 숫덩이가 되잖아, 거먹게.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부지깽이라고 불러요. 부지깽이.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두 개의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줍니다. 근데도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못 알아듣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사야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성탄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산만 빼놓고는 전부 다 북한 괴뢰군들이 다 차지했어요. 부산하고 대구만 남았어요. 우리나라가 빨갛게 되는 것은 이제는 아주 순식간에 빨갛게 될 수가 있었죠. 이러한 우리나라 정세가 뒤바뀌게 된 것은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에서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한만이라도 그래도 이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찬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의 나치스가 그냥 유럽을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유럽 다 점령했죠. 저 스페인까지 내려가서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프랑스가 점령된 건 이미 오래전이고 말이죠. 근데 이 2차 대전의 역사가 뒤바뀌게 된 거는 언제 뒤바뀌느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 이것이 뒤바뀌게 된다. 그러죠. 그때 이제 영국의 목사님이면서 영국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맥도날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전쟁하다 독일군에 붙잡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는 다 이 영국군 포로 또 뭐 미군 포로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포로 중에 한 명이 전기 기술자가 하나 있어요. 전기 기술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몰래 라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BBC 방송에서 이같이 전쟁 상황을 일러주는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이 기사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맥도날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연합군이 지금 프랑스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They have come.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야. They have come. 연합군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소식이 포로들 사이에 다 전해졌어요. 포로들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삶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 어제와 똑같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합니다. 독일군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총구리를 이 포로들에게 겨누고 있죠.
그러나 독일군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선거인지 몰라. 그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이 포로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나 포로들은 달랐어. 어제도 똑같은 입, 오늘도 똑같은 옷을 입고, 어제도 먹었던 음식 오늘도 먹고, 어제 노동했던 거 오늘도 노동했지만 마음이 180도 바뀌었어요. 왜? 연합군이 온다 이거지. They have come 온다 이거지. 그겁니다. 성탄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갔어요. 베데스다 목가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모든 병자들, 수없는 병자들이 거기서 다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 베데스다 목가에 연못이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요동한다고 믿었어요.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모르지만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설만 믿고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야. 물이 동하기를. 아주 신락 같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물이 동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던 베데스다 목가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무를 입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여러분과 저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탄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 당신이 왜 변했어? 나 변한 거 하나 있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나는 새 인생이 됐어. 여러분과 제가 왜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신 그 다음 날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갖가지 질병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저기 유아방에도 갓난아기가 있지만 우리가 갓난아기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말뚱말뚱 아빠 엄마 쳐다보는 거예요. 두루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배고프면 징징 울어서 우유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오줌똥 싸면은 엄마 아빠가 갈아줘야 돼. 아기란 것은 돌봄이 없이는 이같이 아기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데 오셨다.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느냐? 심판받아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심판자가 심판받는 자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00%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셨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슬픔, 절망, 미묘한 감정, 이런 것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목사 한 분이 있어요. 수신둘 먹었는데, 선배님, 참 요즘 제가 마음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 했더니, 이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이같이 환자들 가서 참 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선배님, 최근에 제가 글쎄 갑상선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이 엑스레이, 이 레이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제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암이 재발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언제까지 살는지 모른다고 하는 제 삶의 불확실성이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제가 그 전에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대할 때의 마음과 지금 환우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환우의 마음속에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죠.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복을 받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문 열고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음문 열고 영접하는 게 뭐냐?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아기를 덜커덕 가졌어. 나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아? 그냥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없이 아기를 갖게 된 거야.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가 저 여자를 신뢰하고 저 여자를 믿었는데 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됐냐 말이지. 내가 저 여자를 잘못 본 게 아니냐 말이지. 더 이상 저 여자하고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요셉에게 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대로 조용히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뭡니까? 주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임했어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네 아내 마리아는 바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아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키우는 축복, 같이 사는 축복을 요셉은 누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임마누엘의 축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느닷없이 천사가 왔어요. 은혜를 입은 여자요 하면서 왔어요. 네가 아기를 가지고 나올 것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마리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브리엘 천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기를 갖겠습니까? 아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이 출산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상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마리아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유명한, 병원도, 여러분 성모병원 이름이 뭡니까? 세인트 메리 호스피털이요. 이 세인트 메리 호스피털이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 얼마나 마리아가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꼭 영접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처음 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련하게 아하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46개의 성읍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만 빼놓고 46개의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받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46개의 성읍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지는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 2017년 12월 24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요셉처럼 듣고 예수님을 모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부르겠습니다.